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은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보고 있고 풀고 있지만 예전에 말씀을 푼 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풀고 있는 설교 말씀은 예전에 풀었던 것 하나와 새로 푸는 것 하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창조주께서 창조에 속한 것을 지으실 때는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실 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피조물의 지혜로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보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의 제목입니다. 두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보아도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제목을 두 짐승이라고 붙여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제목을 보면서 일반 교인들은 제목만 보고 이미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바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런 문자를 보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풀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3장 1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풀고 나서 11절부터의 말씀을 풀어야 이해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고, 이 환상은 종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시편 80편 13절입니다.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짐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행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본다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 성경의 율법으로 정해 놓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느 특정한 동물을 말씀을 하지 않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짐승과 행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일을 율법을 정하셨겠습니까?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율법에 정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 정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짐승과 행음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 짐승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입니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서 이스라엘이 종교라는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율법 그대로 짐승과 행음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종교는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짐승은 우리 인생에 하는 행위라든지 만드는 형상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그 속에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양과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데 그 말은 용이라는 말씀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종교를 보여주시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교와 뒤에 있는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인데 앞에 있는 종교는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같이 참남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짐승은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종교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며 실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끼 양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단과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면 절대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사단이 하는 말에 다 미혹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3장 3절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군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누가 권세를 줍니까? 사단이 권세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종교를 누가 권세를 주는가 하면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줌으로 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다 짐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이 아니라 같은 짐승인데 바다와 같이 많은 물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게 하는 짐승과 땅에서 나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짐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볼 때는 다른 짐승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짐승도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짐승도 역시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짐승은 진리가 아닌 말로써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함으로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입니다. 누가 권세를 줍니까?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종교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입니다. 경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예배를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이 짐승에게 예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새끼 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새끼 양인데 두 뿔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종교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새끼 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를 분별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으면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종교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종교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런 말씀도 거의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억지로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거대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종교 안에서 온갖 기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과 같이 종교 안에서 온갖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시대 누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역사라고 하면서 온갖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미혹을 당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미혹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서 그렇게 미혹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위해를 가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이단을 압니까? 거짓 선지자를 압니까?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당해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제가 우상이라고 하면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우상이라고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시대 종교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온갖 우상을 만들면서도 무엇이 우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상이 우상입니까? 정말 유아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부처상을 세운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해도 모두가 떠나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적과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입니다. 부처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환자 같은 사람들이 단군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참 많습니다. 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온갖 우상이 있고 짐승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경배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입니다. 록펠러가 우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11조를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이 되어서 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족을 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포기를 하게 되어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는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충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노래를 전공으로 하는 과가 생겼고 종교인들도 노래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생기입니다. 생명, 성령, 영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이 우상이 되고 있고 그들을 따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실족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종교의 미혹을 당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적과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상입니다. 종교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 안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은 너무도 좋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록펠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도 록펠러와 같이 되고 싶어 하고 있고 록펠러는 못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이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표를 받게 하고 인을 치게 하고 형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하는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표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헌금을 내고 있고 그런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할 때 표를 받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를 따라하고 있고 헌금을 내면 따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표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매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목적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는 이렇게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상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인 우리 인생이 우상이 되어서 종교 안에 들어온 소자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유대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성전 앞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종교의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짐승의 수 우상의 수를 세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6입니다. 비유적인 숫자입니다. 저도 무엇을 비유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 숫자를 바코드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생체 이식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있고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경배하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